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거쳐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 스토리가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그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그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 많은 인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도 그 이름 그대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창업주들이 참 많습니다. 창업을 해서 많이 지금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공하는 스토리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성공하는 과정까지 걸어가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한 뉴스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요즘 웹툰에서 유행하고 있는 장르가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장르는 먼치킨 장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위키백과에 보니까 게임이나 소설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캐릭터나 게이머를 이야기를 한대요.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극단적인 요소와 잠재력이 있는 이른바 이제 갈등 해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협력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게이머. 게임이나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가 마법이나 기술 등 능력이 극단적으로 강해서 그 앞을 아무도 맞설 수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처음부터 만렙인 거죠. 완결무결한 캐릭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완결무결한 그런 캐릭터가 되냐? 대부분의 이제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마지막에서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최종 위치까지 갔다가 거기서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어서 자신의 과거로 또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2차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2회차의 인생을 살면서 거의 이제 신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지를 아니까 큰 고생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수능을 칠 때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수능 점수가 굉장히 좋겠죠, 그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대학 때문에 정말 골머리 많이 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어느 회사가 좋은지를 아니니까 이제 좋은 회사에 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제 치트키를 쓸 거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로또 번호가 이제 뭔지 좀 알다던가, 그리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를 하고서 큰 이제 부를 불리겠죠. 이렇게 먼치킨 캐릭터, 이 문화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우리 믿는 청년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 자체가 불로소득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노력보다는 이제 눈치 싸움이 돼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나 개념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노력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이제 평가절하되어져 버리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심화되어서 이제 공동체성이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뭐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같이 살아가자 막 이런 캐치프라이즈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 민족주의가 굉장히 좀 강하죠.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기 나라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현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법칙인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그 재물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가 세운 선지 학교와 이제 선지 생도들의 열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방향의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선지자가 되어서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생도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 학교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스스로 선지 생도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선지 학교를 확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무를 베서 몸으로 때워서 선지 학교를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 학교를 떠올렸거든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총신고등학교라고 이제 불릴 만큼 굉장히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뭐 불평만 했었지, 이렇게 선지 생도들처럼 우리 학교를 좀 더 크게 한번 확장해 보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썩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단지 수많은 신들 중에 강한 신들 중에 그냥 하나뿐이었습니다. 굳이 섬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숙식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열심히 훈련받고자 하는 그런 생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지 아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마다하고 그렇게 한 길만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바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 12제자 그리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의 힘과 향락이 재배하는 문화 속에서도 초대 교인들의 그런 복음의 모습을 통해서 수가 점점 늘어났던 그 초대교회 시절처럼 굉장히 비슷한 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에도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를 넓히고자 할 때 2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함께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그리고 부름받은 자의 자세가 이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확장시키려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청년부이기 때문에 잠깐 이청년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잠깐 용서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아팠었거든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이후 통증과 고통 때문에 이제 밤잠을 못 자고 너무 아프고 끙끙 막 앓다가 아침 막 7시, 8시에 겨우 이제 지쳐서 이제 잠이 들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끊임없이 이제 고름이 상처 부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통증 주사를 그렇게 해서 항상 달고 살았는데 그걸로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통증이 심했었습니다. 사실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기로는 일주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픔이 한 달 동안이나 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아팠지만 우리 금요기도회 그리고 우리 순장 모임, 우리 제자반 줌으로 마침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해서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제자반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저를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자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역자가 아프다고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프지만 함께 또 동참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우리 이청년부 중보 기도팀의 모체가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기도회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일청년부는 이미 우리 박희모 목사님과 함께 좋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이청년부도 큐티 모임이 있었는데 많이 모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청년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요구를 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기도 모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줄 교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수가 모여서 1명도 안 되는 그 인원이 남짓 모여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가 모이고 자리가 잡혔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에 1청년부 금요기도회와 2청년부 금요기도회가 이제 함께 합쳐져서 지금 뜨겁게 연합하여서 지금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청년부 큐티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역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성장보다는 자신의 성장, 자신의 이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금 계속 이어져 와 있는 겁니다. 우리 2청년부뿐만이 아니죠. 1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박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면은 1청년부의 그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져 왔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들은 어떻고요? 정말 많은 복음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서로 우리 모두가 너무 귀해요.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려 자발적으로 집을 만들고자 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지 생도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좀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서 함께 목례로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시작. 네, 축복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말을 안 하니까 뭔가 훈훈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분위기를 뒤로 한 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 이제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도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근처 넓은 곳으로 가서 먼저 나무를 열심히 이제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생도의 실수로 인해서 쇠도끼가 요단강 물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끼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이 생도의 목소리와 마음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생히 전달되고 있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죠. 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니이다. 이 탄식은 그냥 도끼가 빠졌네? 아예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도끼는 뭐 3만 원, 4만 원 주면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쇠도끼는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기는 했었지만 아직도 이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많은 물품들이 청동 유품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싸서 이 쇠도끼를 구할 수 없었는데 억지로 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나무를 베다가 그거를 이제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생도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게다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종이 돼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도의 인생은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디엔드. 끝이 난 거죠. 이제 종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꿈꾸던 그 생도, 선지자의 그 꿈을 저버리고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큰 일은 뭔지 아세요? 선지 생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도끼 한 자루, 그 비싼 도끼 한 자루 때문에 그 모든 열정이 다 멈춰 세워지게 돼버렸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도끼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이 도끼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놓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도끼는 빌려온 값비싼 도끼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끼죠. 그래서 이 도끼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도끼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재물, 뭐 능력, 뭐 성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 아니면 뭐 나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하고요, 하지만 실수해서 그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려 하는 성도들을 고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달란트 이야기.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주인을 뜻하지만 하나님을 뜻하죠. 그리고 그 종들이란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들,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소유를 준 것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달란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능력, 그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것이라, 사람들 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겨놓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이 도끼를 빌려온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 능력조차도 내가 감당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리고 나의 재능들,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빌려간 것처럼 언젠가는 떠나가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값비싼 것처럼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끼를 들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해야지, 그렇게 나무를 열심히 팹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죠.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겠노라 한 그 도끼를 강에 빠뜨리고 절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해서 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전공, 도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들어간 이 회사라는 도끼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내가 주님의 열심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강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절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이란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수하죠. 그래서 그 가정으로 인해서 물에 잠기고 그 도끼가 잠겼을 때 나의 가정으로 인해 내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생도의 외침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 나 망했습니다. 나 저 도끼 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여 연약합니다, 그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나중에 부를 건데 그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절망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의지하는 말씀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죠. 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상황,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돈 문제, 뭐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이걸 그냥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감당이 안 돼요.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거는 내 능력 바뀐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내 손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안 겪겠습니까? 안 겪겠죠. 그런데 그것이 감당되어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부분만 살펴봐서는 안 되고요. 이 구절을, 마지막 부분의 구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서 주님, 내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빌려온 곳입니다. 난 이제 끝났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뒤에 것이 먼저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거를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들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얻는 방법이 오늘 말씀 3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선지 생도의 행동이 너무나 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같이 간 것이죠. 그리고 그 도끼가 빠진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생도가 도끼를 빠뜨리고 절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을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이 물에 잠겨서 속절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겪기 전에 먼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주님과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딸이 있잖아요. 까난아기입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뒤집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막. 그런데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집기를 하면은 정말 잘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뭐 애기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밤 잠을 이제 잘 때 애기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가 아닌 그냥 자기의 어떤 본능대로 뒤집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뒤집기를 하니까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뒤집거든요. 그러면은 이불에 이제 코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은 바둥바둥 거리다가 막 빼 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아내랑 제가 일어나서 아이를 또 이제 다시 뒤집어 놔요. 근데 그거를 한 밤에 6번, 7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 아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기, 지켜주고 싶은 그 아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같이 안 있었거든요. 이제 부부와 있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아기는 좀 따로 재우게 하자라고 했다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뒤집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올려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동행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뒤집기를 하죠. 나의 본능에 의해서, 죄라는 그런 본능에 의해서 실수하면서 도끼를 빠뜨리고 그렇게 뒤집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거죠. 당장은 숨이 막힐 것 같고 힘들지만 부모가 뒤집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먼저 하나님의 동행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주님,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거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마냥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왔으니까 자 어떻게 되겠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나의 신음소리가 주님께 상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동행을 해 주셔야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선행된 뒤에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해야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생도의 탄식을 들었죠. 그리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역시나 굉장히 모범적이죠. 침착합니다. 그 막 물 도끼 떨어뜨린 거 보고 일반 뭐 직장 상사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임마 그것을 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너 때문에 우리 뭐 학교 다 문 닫게 생겼어. 야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어떻게든 저거 뛰어 들어가 가지고 너가 죽든 너가 살든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든 구해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행히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죠.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자, 6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엘리사가 가로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자, 이거는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있다. 엘리사가 동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대로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나뭇가지가 더 가벼운데 오히려 그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간 도끼가 물에 떠오르고 나뭇가지는 그냥 물에 던져진 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고난 앞에 침착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물에 빠진 이 인생이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이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뒤편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도 어디서 나음을 받았죠? 요단강에서 씻음을 받았죠. 남을 입었습니다. 사망의 그런 기운이 나아만 장군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건져 주시죠. 나아만과 도끼 모두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강, 뭐 바다 이런 것들은 뭐 때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제 사망 그리고 저주 이런 것들을 뜻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유지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수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의심 많은 베드로가 물속을 걸어가다 딱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구해 주시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이 뭐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의 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홍해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영원히 돈의 속박에서 헤어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단지 죽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에 빠진 우리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나뭇가지가 되어주셔서 큰 나뭇가지에서 꺾어져서 그 물가로 버려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오르게 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세심한 것, 이 도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작을 수는 있는데, 이 사소한 일까지도 그냥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세심한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똑같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될 때에 나무가 세월을 견디고 막 나이테가 막 늘어나듯이 우리도 그 신앙의 나이테가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등 뒤에서 생도 시절로 있으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도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사가 될 수 있었죠. 엘리야가 함께 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생도들이 이걸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포스트 엘리사가 태어나게 되겠죠. 이런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나중에 그들이 엘리사처럼 사역하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끼를 매일 빠뜨립니다. 네, 비싼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빠뜨려요. 안 빠뜨려야지. 노력을 해도 계속 빠뜨립니다. 제가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지만 지금도 막 치면 막 미스 엄청 많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 사람의 유한함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전 열심히 하고 규칙을 잘 지키지만 결국에는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먼치킨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냥 나무를 한 번에 그냥 휘둘렀을 때 그냥 100불의 나무를 한 번에 잘라버리는 그런 캐릭터가 되고 싶으십니까? 실수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리고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여지를 주지 않는 욕심이 가득한 그런 간구와 기도를 혹시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서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 학교를 뿅 하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하며 수고하면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절망을 겪더라도 소망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내가 도끼를 빠뜨렸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도끼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정죄함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너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냐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다시 한번 떠오를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재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되면은 선지 생도들이 이런 열정을 가졌을까 싶습니다. 그죠? 근데 처음부터 그 몇백억대 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굉장히 화려하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재물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생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끼가 떠오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려 했었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죠? 고난을 막 당하셔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기 싫고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본성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순원들과 함께. 그래서 옆에 순원이 한 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한 주 사랑하는 순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다라고 하면은 책임감 있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행복축제죠. 그죠? 우리가 VIP를 작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또 힘겨워합니다.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맨날 해도 참 부족한 대답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귀한 찬양 안에 오늘 설교의 모든 고백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이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도끼를 빠뜨립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죄인입니다.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로니 우리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지금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로니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열정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신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실수로 잘못 사용하여서 강물에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